네, 롤러코스터 인생. Life is like a roller coaster. 네, 우리 아이들 롤러코스터 좋아해요? 네, do you like roller coaster? 뭐 어뮤즈먼트 파크 가가지고 롤러코스터 타는 거는 재밌을지 모르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업앤다운이 막 심하면 그 머리 아프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이 늘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말로 파란만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란만장. 파도가 그 길이가 만장이나 된다. 얼마나 높고 또 그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면 그 배가 만약 그 파도를 만났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인생이 정신없이 힘들게 또 어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다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쁜 일도 있고요. 인생이 올라가게 되면 또 내려가기도 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항상 어딜 가든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 모든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기쁜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인생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결론, 그 마지막 파이널 씬을 알아요. 파이널 씬은 해피엔딩이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극복한 이후에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 성공에 이르는 그 과정도 우리가 알아야 하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결국은 선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하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멀리하고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 세 가지를 멀리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평판,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세상의 지위에 욕심내지 않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결과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우리 요셉의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그 스토리를 마음속에 좀 잘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따라가면 안 돼요?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결국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거기에 이리저리 흔들리면 결국 파도에 흔들리는 배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요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티나게 사랑했어요. 몰래 그냥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갖다 줄 정도의 그러한 차별이 아니라 아예 눈에 띄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정말 표신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요셉에게는 참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형들보다 더 잘났으니까 나를 사랑했겠지. 그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면 그냥 듣고 흘려버리십시오. 사람의 판단일 뿐입니다.
그 말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왜 요셉만 사랑합니까? 그 요셉의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팔자에도 없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팔자에도 없는 결혼을 4번이나 했어요 야곱이. 야곱은 그런데 그 네 사람의 아내 중에 누구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합니다. 레이첼. 이거를 뭐 순정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외삼촌이 나를 속여서 억지로 리아랑 결혼한 거지, 그리고 뭐 실닷과 비라는 내 그냥 종일 뿐이지, 나는 내 마음은 라헬 당신밖에 없습니다. 야곱 아마 그걸 굉장히 사랑했을지. 나는 순정남이다. 나는 뭐 사랑에 대해서는 뭐 정말 내 마음을 아무에게도 준 적이 없다. 스스로 떳떳하고 자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도 라헬이 낳지 않은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들, 그리고 두 여종이 낳은 4명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적자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친아들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명의 형들은 다 제껴놓고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인 요셉에게만 너는 내 아들 맏아들, 너는 내 진짜 적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요셉이 어떤 옷을 입고 다녔죠?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뭐 요즘처럼 옷이 여러 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옷 한 벌 단벌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도 색깔을 염색할 수 있는 옷은 정말로 귀했는데, 그 집안에 그 염색한 색깔을 입힌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집의 지도자다, 적자다, 적통이다, 상속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형들이 이것을 보고 박수치고 좋아했을까요? 그래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라고 칭찬해 주었을까요? 아니요. 요셉의 어떠한 그러한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에 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툴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랬다라는 거죠. 야곱은 그냥 요셉 사랑한 것, 나는 정말로 내 마음이 요셉에게 가 있어라고 했을 뿐인데,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할수록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죠. 이것이 인생의 양면입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면 거꾸로 누군가를 날 싫어해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 때문에 내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 박수 쳐주는 것, 뭐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 박수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형편없고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 칭찬도 해주고 기분에 따라 미워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쫓는 것이 중요하죠. 역설적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거죠.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꿈을 2번 꾸는데, 하나는 10명의 형들의 볕단,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2번째 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데 10개의 곡식단, 또 11별과 해와 달, 누구를 상징할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요셉의 11 형제들. 왜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이 꿈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형들은 시기합니다. 그래 네가 우리들 위해 왕이 되려고 하느냐, 옷도 좋은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그래 네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고마워서 절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를 살렸다.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가 기근에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네가 그래도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그 굶어 죽을 그러한 위기에서 건져내었다. 참 잘했다. 고맙다.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시면서 요셉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네가 네 집안을 살리라는 거예요. 너에게 줄 사명은 너의 가족과 너의 이 세상을 구원하라. 그것을 17세의 소년인 요셉에게 주셨어요. 엄청난 사명이죠. 엄청난 어떤 무거운 책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요셉의 어떠한 그런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나 그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요셉 개인이 아니라 요셉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도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가족들에게 그 얘기하면 그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도 미운 털이 박혔는데 형들이 그 말 듣고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며 비전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좋아하면 하고 남들이 싫어하면 안 합니까? 사람들 눈치 보며 사는 삶이죠. 누가 박수 쳐주면 그것대로 이렇게 좋아서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싫어하면 그것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데도 하지 않나요? 여전히 사람들의 어떤 판단과 평가에 자신의 삶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죠. 요셉은 어린 시절 청소년의 때에 젊은 때에 하나님의 음성 그 비전을 꿈을 통해 받았고 이제는 그 꿈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길이고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일지라도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꿈을 쫓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요셉에게 우리가 배우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지위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쫓아가지 말라고요? 세상의 지위.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한순간에 무엇이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번역하고 제 영어가 이제 맞는지 확인할 때로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슬레이브라는 말에 이게 빨간 줄이 딱 커져요. 그리고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요즘은 슬레이브라는 말을 쓰면 안 된대. 오펜딩하는 말이래요. 노예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인생의 정점에 가장 사랑받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상속할 그러한 상속자에서 가장 밑바닥, 어떠한 그 계급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인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남들 눈 내가 볼 그러한 용기도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망하면 그냥 스스로 정말 삶을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아니 노예로 어떻게 살아요? 종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어떻게 삽니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일 열심히 하네, 잘하네.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특별히 주인의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다 맡길 만한 그러한 종이 됩니다.
요셉의 어떠한 이러한 사회적인 신분, 그가 종이건 뭐 상속자건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이나 지위가 요셉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고 요셉의 믿음을 빼앗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오늘 읽었던 2절과 3절을 보면 이 요셉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형통. 형통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성공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success를 그래요. success.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하고 그의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형통이라는 말은 일 잘하는 사람, 뭐든지 맡기면 척척 해내는 사람,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다 결과가 좋아요. 주인이 이걸 시키면 이걸 잘하고 저걸 시키면 저걸 잘하니까 점점 주인의 신임을 얻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맡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장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있던 보디발이라는 그러한 주인의 집에서 노예로 살던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책임 있는 것을 모두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 덕분에 보디발이라는 주인의 집이 점점점 번창하게 돼요.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주인에게 이익을 갖다 주는 그러한 그 충성된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셉을 보면 요셉 괜찮은 사람이다. 요셉의 믿음이 참 좋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공이고 형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잘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봤자 노예지. 그죠? 그가 잘해봤자 노예고 열심히 해봤자 노예지. 그러나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고백이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주인이 무서워서 겁이 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어떤 큰 대가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승진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선하고 옳은 길을 위해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의 믿음의 삶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을 뿐입니다. 노예였어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 신분이 종이었어도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성도님들은 세상에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 직함이 어떤 직함이 붙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직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름 안 부르고 직함 부르죠.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회 나가면 사장님 소리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름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교회 온 지 그래도 몇 년 됐는데 제 이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항상 목사님 하니까 제 이름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직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직함으로 어떤 직책으로 부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직함이 없으면 뭐라도 만들어서라도 그 직함을 가지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름으로 어떤 직함으로 불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형통하다 말씀하시고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신분 때문에 그가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갔을 때 그는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고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뭔가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눈앞의 결과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네. 요셉의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주인이 부자가 되었고 내가 그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내의 유혹에도 내가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주인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상을 줘야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노예로 사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범죄자의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감히 네가 주인의 아내를 욕보였어?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의 이 꼬리표가 요셉에게 붙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좀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지금 떳떳한데 나를 죄인 취급하고 정말로 범죄자 취급한다고 하면 그것은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에 후렴처럼 늘 붙어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거기가 종의 신분이건 감옥 안에서 있는 죄수의 신분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로 그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영어로 faithful 그래요. 믿음과 충성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의 충성된 마음은 그의 집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요셉을 멀리 보냅니다.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런데 갔더니 아버지가 이야기한 곳에 형들이 없어요. 이미 멀리 떠나서 다른 데로 옮겼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잘됐다, 집에 바로 가야죠. 그죠?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갔더니 없대요. 그리고 그냥 대답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너무 충성스러워서 너무 고지식해서 형들을 찾아 방황하고 헤매서 형들을 드디어 발견합니다. 그 보상이 뭐예요?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죠. 대가를 기대했다면, 아버지로부터 받을 칭찬을 기대했다면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대가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주인에게 충성했을 때 그 대가와 그 보상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삶의 목적은 대가나 어떠한 눈앞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감옥으로 요셉을 보내십니다.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사랑을 베푸셔서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보세요. 요셉의 신앙과 그의 삶이 주위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한마디 한다고 갑자기 그냥 다 팽개쳐 버리는 그러한 마음도 아니고, 누가 한마디 했기 때문에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관두고 집에 들어 눕는 것도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나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배신감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과 부르심에 충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뜻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성공, 우리 자녀들의 삶의 성공, 그 성공은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뭐 다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세상의 명예와 부를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한 일 때문에 즉각적으로 보상이 따라야만 성공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형통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 그 사명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꿈, 요셉의 받은 사명이 뭐였어요?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요셉의 사명이고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결국은 바로 앞에 가서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어떤 애굽의 어떤 그 힘을, 권력을 가질 때 이룰 수 있는 꿈이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 꿈을 이루는 데에는 노예로는 안 될 것 같고 죄수로는 더더욱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보면 요셉은 점점 그 꿈의 성취를 위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정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상인들이 지나가서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그 상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이집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판 곳이 그냥 애굽의 어떤 일반 평민의 가정이 아니라 하필이면 바로를 섬기는 그의 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렸어요.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가뒀는데 가둔 곳이 어디예요? 하필이면 왕의 신하들이 잡혀있는 그러한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왕의 신하를 만나서 결국은 나이 30에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요셉을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인생이 그렇게 꼬여서 어떻게 하는가 염려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 삶은 형통한 삶입니까? 내 삶은 지금 성공적인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면 그것이 형통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지위가, 내 직책이, 내 자리가 어디인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또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꿈을 팽개쳐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하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